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의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뻔한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주적인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 우주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한 식구처럼 한 직장 안에서 생활하면 한 가족처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 말 그대로 이제는 한 동네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이걸 좁혀볼까요? 한 가족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자녀이잖아요. 자녀가 몇 명이든 부모 입장에서의 자녀들을 향한 그 소원은 그 자녀들이 함께 서로 우애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부모님이 원한다고 그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10명의 자녀라도 아니면 5명의 자녀라도 그 10명, 5명의 자녀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부모님은 계속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사랑을 흘러보낼 것이고 기도하는 부모라면 그 일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그 부모님의 소원을 알고 자녀들이 비록 한 배에서 나왔지만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리고 다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점차 둥글둥글 서로 모난 부분이 깎여져서 서로 하나됨을 이룬다면 부모님은 기쁠 거예요. 자녀들도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비록 나를 깎아내고 부딪혀가지고 나를 도려내고 내가 때로는 막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막 억울하기도 한 이런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정들을 거쳐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축복하면서 하나 되어지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이게 부모님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거구나. 결국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민수기 말씀 읽어준 것을 함께 나누면서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한 번 또 저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고 그 12지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웁니다. 오합지졸이고 서로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고 서로 하나 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 12제자들을 주님이 남기고 올라가셨지만, 그 12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요, 그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사실은 12아들들 가운데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이름으로 지파가 생기고 요셉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12지파인데 레위라고 하는 아들에게는요 또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레위를 빼면은 10명인데 12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 둘이 껴들어가니까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 경기도도 있고 충청 남북도, 또 경상남북도, 또 전라남북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강원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렇게 여러 개 도로 나눴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을요 12개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12개로 나눈 다음에 그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민수기 상황은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일러준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땅 분배를 하고 경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강야에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였잖아요, 백성들이요. 그때 레위 족속은 성막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 안에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 족속은 제사를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지만 12개의 그 지파,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지파마다 명령하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레위 족속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초지를 하나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너희가 11조와 헌물 아니면 가축 등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라. 그러나 그들의 땅은 아니다. 살고 있지만 자기 소유는 없는 게 레위인이에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레위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제사하는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땅에 12개로 나눠져 있는 곳곳에 나눠서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레위인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 대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그 레위인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각각 지파에서는요,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초지 같은 경우도 오늘 규빗으로 표현을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2000규빗, 동쪽으로 남쪽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라 하면요, 한 규빗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거든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한 45cm 될 것 같은데 짧은 사람은 40cm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50cm라고 하면 2000규빗이면 5, 20 거의 1kg가 되는 거죠. 1kg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에서 오송료까지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한 700m쯤 되더라고요. 의외로 길죠. 그보다 조금 더 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작지 않은 거죠. 그런 목초지를 주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그 섬김을 해야 되는 게 12지파의 그 일인 거죠. 이제 이 부분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에서 그 레위 사람들을 그냥 먹여 살려야 되는 거지 보면.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적지 않은 그 가축들, 목초지를 내어주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지파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데모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왜 이 레위 족속은 와가지고 그들에게 성읍을 내줘야 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순종이 되어지고 그 각 지파에서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다시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구약에서의 그 성전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 레위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목회자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범위를 확 넓혀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영혼이 받게 하는 것, 이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레위 족속이 각 전 이스라엘 12지파 전 땅에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사는 동아 라이크텐도 가고 슈먼시아도 가고 힐데스하임도 가고
쌍청도 가고, 사시는 분이 없나 보네. 삼진 아파트도 가고, 궁평 129도 가고, 동평도 가고, 세종도 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흩어져서 레위 족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의 협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골랐는데요. 원래는 이제 지원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려움 당한 곳을 우리 한번 지원합시다. 그러면 사람을 지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레위 족속으로서 이 오송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서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면요, 다양한 지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에서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에 머리를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몸이 마디로 힘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몸이 각각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손, 너 쓸데없어, 말이 안 되죠. 이 손이 발을 향해 너 쓸데없어, 말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최고야, 사실 그것도 말이 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잡아야 되고, 입으로 넣어야 되고, 소화를 시켜야 되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교회를요, 절대 거기에 존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나만 잘났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교만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요, 약함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함이 있으니까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의 약함을 알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는 그 약함 때문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또 찾아가고요, 또 도움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함보다 약함 중심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병원 가세요? 약한 부분 때문에 병원 가세요? 약한 부분 때문에 병원 가잖아요. 나 지금 손다리가 멀쩡해, 근데 허리가 아파. 그 허리가 아픈 것 때문에 손발은 멀쩡한데 손발은 그냥 걸어놓고 허리만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생해도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요, 오히려 작고 연약한 것이 더 소중하게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가지고 레위 지파를, 강야 교회에서는 그 성막 중심으로 다 있었지만 레위 족속이, 그러나 가나안 땅 가면은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48개의 성읍을 흩은다고 하니까요, 12개 지파에 4성읍씩 이루면 48개가 되죠. 이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오늘 읽어주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오히려 땅이 큰 데는 더 많이 성읍을 두게 하고, 땅이 적으면 또 많이 땅을 내어줄 수가 없고 섬길 수 없으니까 적게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요, 레위 족속을 많이 머물게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뭐 이거를 우리 나라로 한번 가져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북한 남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6.25 전쟁 이전 북한하고 남한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요, 북한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그 기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지금 북한과 남한의 경제는요 6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누군가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찍은 사진, 말 그대로 북한은요 캄캄합니다. 빛이 없어요. 그러나 남한은 뭐 곳곳에 밤에도 가로등 비롯해가지고 곳곳이 그냥 빛이 빛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진을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남한은 밤에 사진 찍으면 분명히 엄청난 십자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십자가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뭐 목사님, 그 차이가 뭐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요, 똑같은 씨인데요, 어디에 뿌리에 따라서요 엄청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척박한 땅에는요 아무런 열매가 없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는요, 뭐 신도시 같은 데 가면 한 빌딩 안에 십자가가 막 두세 개씩 있으면, 야, 참 성도들 고민되겠다. 한 빌딩에 만약에 예를 들어 세 개가 있으면 한 주는 첫 번째 교회, 그 다음 주는 두 번째 교회, 기분 내키는 데는 아예 모르겠다. 이번 주에는 세 번째 교회 한번 가보자.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끼리 막 싸우는 것 같고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그 한번 여기까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술집 10개 생기는 게 더 좋을까요? 개척교회 10개 생기는 게 더 유익할까요? 아이, 목사님, 경제 성장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면 되고요, 그래도 술집이 많이 생겨야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래도 소비를 해야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신가요? 뭐 논리는 얼마든지 펼 수 있는 건데요, 제대로 복음을 전할 교회라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상가교회, 개척교회, 지하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채하 안수 받기 위해서는요 7년 이상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대학과 대학원을 공부하고 안수 받는 거 쉽지 않은 그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고 성도 없는 그 척박한 그 상가 지하에서 개척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바보짓 아닙니까?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목적이, 그 개척한 교회 중심에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알기에 그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중심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심을 아십니까? 그런 중심을 알면요, 함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아유, 이렇게 교회가 많아? 저게 왜 저래?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저 입장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어려운 교회 가서 내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도 내가 한번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좀 십자가질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할 그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옮기는 거 말고 진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어렵게 결단하고 교회를 개척한 그 주의 종을 위하여 그의 필요를 내가 지원하면서 마음껏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을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초심과 상관없이 하다 보니 임대료는 나가야 되겠고
생활은 안 되고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지파 이건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신약의 12사도, 12제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인 것 같지만 구약의 12지파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받아 작지만 12제자를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곱하면 143입니까? 거기에 완전 숫자 1000을 곱해버리면 14만 4천이 되죠. 이게 14만 4천 구원받을 상징적인 꼭 필요한 사람 인원수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징인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나 혼자는 없는 겁니다. 함께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가 누구를 비교해서 높아질 수 없고 오히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높이는 일들을 계속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이제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봉헌기도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한 교회일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 하나로 붙어 있는 교회. 아멘. 이걸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저는요, 기도가 단순해졌어요.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분들이 다 제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제자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오늘 예배하다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핵심도 한 영혼 구원이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 되는 것,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말하는 제자로 바뀌어지는 것. 오늘 이 일이 오늘 궁평교회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아멘 주여 나를 통하여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서로의 협력을 통하여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